가가지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주고 풀어주고 오해하던 거 이해시키고 다독거려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은 뭐가 되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뭐가 돼요? 자기가 소유권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주권을 가진 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돈 많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그러는 것이잖아요. 교회당에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목사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이러니까 헌금을 내고 더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거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주권을 사람에게 돌려줘 버린 것이라니까요. 제일 큰 하나님께서 넌 내 소유다 하고 그 소유권 주장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지금 시스템은 그 소유권을 각 개인에게, 사람에게, 신자에게 돌려줘 버릴 것이라고요. 이 사건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13장이에요. 사울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 족속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40년 동안 왕래로 한 후에 그를 패하시고 그랬는데, 그 패했단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사울 왕의 가정이 멸문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멸문 가정. 왜 그렇게 됐어요? 왕을 세워놓으니까 이 자기가 그 왕의 주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해서 왕을 세워놓은 곳인데, 예? 저 불신세계, 다른 세계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기에 왕을 세워놓았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것인데, 사울은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자기 것으로 행사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 말이 뭐예요? 다윗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의 자손으로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라.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데? 사울보다 더 훨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왕노릇한 사람이에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꼭 물어보고 행동했고,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짓고 싶어서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도 그 행동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의를 했다니까요. 내가 이걸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어떠겠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도 그거 참 좋겠네요. 왕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의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내가 그 집을 짓지 말라 해라. 하나님은 그랬어요.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내 몸에서 날짜가 그가 씨라.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해 듣고 이것을 뭘로 생각했냐면 솔로몬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라니까요. 솔로몬 왕국이 영원한 견고한 나라였습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영원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어봤댔자 얼마 안 가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헐어져버리고 성전 바닥에다가는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그 성전 기명들은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버리고 이
처참한 수모를 당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다 회파되어 버리니까 수르바벨이 또 지으니까 또 수르바벨 성전도 그래버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을 놓고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따르고 지금 성전 건축들을 우리는 하자 그래가지고 이 유럽의 모든 사원들을 진 거잖아요. 지금은 관광명소들이 되어버렸지만은 그 엉터리 같은 짓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도 지금 성전지차 하면서 교회당들을 지어온 거잖아요. 우리 교회당은 100억을 들였어, 우리 교회당은 1000억을 들여서 자랑하면서 저제떨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방인들이 와서 당신의 거할 처소를 그렇게 그냥 말살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그냥 온갖 수모를 다 겪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뭐를 하셨어요? 주무셨는가? 어디 출장 가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만 계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의 처소인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을 인간들이 그 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짓지 말라 한 것인데, 그 말을 다윗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유언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예?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권, 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사울 왕은 왕권의 주권을 자기가 가진 사람이고, 다윗은 그 왕권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 왕 노릇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새 세상은요, 지금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회 문화가 뭘 만들어 놨냐면 모든 주권을 사람이 가져요. 기분이 좋으면 헌금도 많이 내고,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은 언제 그랬냐고 딱 돌아서 버리고, 예? 이 어린애 같은 짓을 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지금 교회당 교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참 안 됐지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요 며칠 전에 나하고 50년 동안 같은 신학교 나오고 동창인데 아주 참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왔다니까요. 얼마나 이 친구가요 순수하고 꼭 어린아이 같이 참 아주 겸손하고, 그래서 내가 이 동영상 찍는 걸 놓고 당신이 이 일을 좀 하는데 돈 관리를 좀 하겠어 그랬더니, 아 그건 내가 하지, 자기가 나서서 하면서 하겠다고요. 그리고서 열심히 하고 나를 정말로 격려해주고, 동영상 하나씩이라도 보면 그분이 다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해가면서 그러던 분이야.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고 와서는 딱 바뀌어져 버렸어, 이놈의 친구가. 나 이거 안 해, 나 여기서 손 떼겠어. 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황당해요. 이 사람 도대체 수십 년 목사 노릇을 했다는 게 이게 진짠가 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린애 같은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게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싫으면 나 여기서 손 떼겠어, 나 여기서 그만두겠어. 아,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하고 통화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탄식을 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지 보내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다윗의 길이요. 주권을 자기 것으로 삼은 자가 사울의 길이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울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응? 명심하세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했잖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세례의 뜻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합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세례의 목적입니다. 제일 큰 세례 받아놓고도 자기가 주권을 가져버리면 그 헛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도 말했지만은요, 제가 시드런이라는 데서 4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시드런 훈련을 하고 그들 놓고 마지막 때 서약을 했어요. 이 시로서, 이 다음 세계를 만들어갈 시로서 헌신하겠느냐? 예. 그러면 서약을 하자. 3가지 서약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땅의 영화를 포기하고,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을 섬겨다. 그것이 예수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형으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영화를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달려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우리는 다음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의 영화를 포기한다. 왜 그래요? 이 땅의 영화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새로운 씨가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손들고 서약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해외에 그 사람들을 다 파송한 거예요. 그 내 자식들도 아니고 언제 뭐 만나서 친분이 있는 놈들도 아닌데 시들은 3개월 훈련 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영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장거리 비행을 못 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고 남미고 이 동남아시아고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가서 심을 자리를 다 하고 그 먼저 보낸 자들을 통해서 정착하게 만들고, 외국에 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주권을 받아야 하고 퍼밋이라는 허가, 장사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받아서 정착을 시켜놨더니 이제 돈 버니까 어떻게 되어버린 줄 알아요? 하나님과 서약한 것을 어디로 가버리고 지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을 버니까 모든 돈이 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지 것이 되어버리고 나더니까 저를 그렇게 가르쳐온 사람을 가지고 배척을 해버린 거잖아요. 야, 우리 선성 노릇했던 저 사람은 이단자가 되어버렸어. 변절되어버렸어. 저 사람은 사기꾼 노릇을 해버렸어. 이 세상에 기막힌 노릇이 어디가 있어요? 저희들이 주인 노릇하기가 껄끄럽하니까 그렇게 깎굴로 뒤집어버린 것 같아요.
그것이 죄잖아요, 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주권 이동이라 그래요. 주권이 이동이 되어버린다. 내가 예수 믿고 전에는 주권이 내게 있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 주권이 하나님께로도 옮겨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 놓고 제일 끄니까 그래가지고 세례도 받고 훈련도 받고 헌신서약도 하고 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는 이제는 이거 내 것이다. 아, 이런 세상에 이런 도적대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해가지고. 정말 기막힌 일이죠. 이것이 지금까지의 문화당, 교회당 문화가 만들어 놓은 문화라 그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160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 지옥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고 개혁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3번째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조금 기니까요.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길다고. 그래서 지금 줄인 거예요. 다 줄여버리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